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해야 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그리고 소망의 말, 사랑이 담긴 말들을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말만 합시다. 네. 아멘. 지금까지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좋은 말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또 새해를 잘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가 연말이 되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세월 참 빨리 흐르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정말 새해를 다짐한 것 같았는데 새롭게 이렇게 잘 살아봐야지 했는데 어느덧 한 해가 그냥 훌쩍 지나가고 며칠 뒤면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월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젊은 때는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킬로수가 1살일 때는 1kg, 10살일 때는 10kg, 그리고 20살일 때는 20살일 때는 20kg, 60살 때는 60kg, 90살 때는 90kg로 막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가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왜냐면요 나이를 먹으면 단조롭게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그 삶이 계속 반복되니까 금방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다짐을 통해서 한 해를 하나하나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설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시시각각 우리에게 상처를 주다가 마지막에는 최후의 일격을 날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보낸 후에 남는 것은 안타깝게도 상처만 남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해 줄 때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치료가 가능한데 말처럼 용서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또 친밀한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변함없는 이라는 말은요 한결같고 꾸준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결같고 변함없이 꾸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크리스마스를 잘 보냈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사줍니까? 선물을 사줍니다. 그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줄 때 아이들은 너무 행복해합니다. 집에 와서 그 장난감을 만지고 갖고 놀면서 막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금세 실증이 나서 그 장난감을 아예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갖다가 금방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흥미를 잃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받았어도 그 은혜와 감격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삶의 상처들 가운데 함몰되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지나쳤던 그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건강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장난감처럼 쉽게 잃어버리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변함없고 꾸준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유대 랍비들의 교훈을 모은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날 랍비가요, 그 책 내용 중에 랍비가 문 밖에 보니까 어떤 거지가 자기 그 담장에서 등을 대고 이게 손이 안 닿는지 벅벅 긁으면서 등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몸을 자꾸 문지르면서 가려운 곳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랍비가 불쌍하게 여기서 자기 집으로 들여서 목욕을 시켜주고 또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배부르게 맛있는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돈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거지들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2명의 부부 거지가 그 랍비 집 앞에서 그 거지처럼 똑같이 등을 갖다가 담벼락에 긁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둘이서 그것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랍비가 쫓아냈습니다. 이상하네? 왜 앞에서 있었던 그 거지는 잘 도와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쫓겨내고 왜 이렇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랍비가 말합니다. 혼자일 때는 스스로 긁을 수 없지만 부부끼리 서로가 있으면 서로 등을 긁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혼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이루며 둘이 함께 있을 때 서로의 갈그러운 부분들, 정말 그 손이 안 닿는 그 부분들을 서로 도우며 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서로의 갈그러운 부분을 긁어주고 도와주고 섬겨야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아도요, 사람인자, 우리가 한자에서도 사람인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서로 기대지 않으면 서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할 때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때 3가지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 3가지 복을 나오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첫째로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때 평안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 이것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의 복이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진급이 잘 안 되다가 어떻게 진급을 했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기쁘고 평안합니다. 조마조마하면서 진급을 기다리면서 평안하지 못했는데 진급을 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자리를 빼앗기면 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의 유익이 있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결국에는 죽음 앞에 다 소멸되어지고 빼앗기는 일시적인 평안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평안을 추구해야 합니까? 영원한 평안,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영원합니다.
영원한 이 평안을 우리는 받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바울은요, 항상 누리며 살았습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으면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으면서도 그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것은 바로 하늘의 평안이 그 안에 가득 넘쳤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의 복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요, 이 평안을 어떻게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진짜구나, 메시아구나,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유대교가 거짓이었고 잘못된 것이었다. 진짜 메시아가 온 것을 갖다가 온전히 믿지 못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바로 곧바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그 광야에서 거하면서 외부와 철저히 단절한 채 우리 하나님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불러주셔서 그가 하늘 보좌의 3층 천까지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아름다움과 또 값진 것을 보니까 세상의 것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집의 벽돌이 금집 벽돌이 되면 대단하다고 할 텐데 세상에서 그렇게 완전히 금집 벽돌로 된 것 없습니다. 포장재 다이아몬드로 깔려 있는 것 없습니다. 포장재가 금으로 된 것 없습니다. 그런 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집, 우리가 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그 천국 처소가 벽이 금이고 바닥도 금이고 그리고 또 모래같이 생긴 것이 다양한 금은 그 보석과 또 다이아몬드가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렇게 큽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 땅에 추구했던 물질이나 명예가 바울이 보기에 너무나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천국을 분명하게 받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이 없었던 겁니다. 빨리 죽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가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가 추구해왔던 유대교의 교를 신봉했던 그 모든 그 명예 그리고 또 지식들을 배설문처럼 여기면서 다 버리고 고상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천국을 경험했던 이 바울은요, 감옥에 가서도 좋고, 감옥에 가면 어떻게 좋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요, 천국을 맛보니까 미친 거예요. 천국이 이렇게 좋구나, 이 땅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고 감옥에 가도 좋고 늘 주와 함께 해주시는 평안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좋고 그리고 죽어도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신앙을 생활을 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주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한 미래가 약속되었고 또한 평안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복이 임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말하길 예수 믿는 자는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믿어주는 사랑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이승엽 선수가 국민타자였죠. 지금은 이제 두산 베어스의 감독이 되었는데 그 당시 이승엽 선수가 극심한 타격 부진을 겪고 있었습니다. 22타수 3안타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홈런을 치기 전까지는 21타수 2안타밖에 안 된 겁니다. 얼마나 극심한 타격 부진 가운데 있었는지 언론에서는 이승엽을 빼야 된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올림픽 감독이 이승엽 선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고 타격을 맡겼습니다. 때는 일본과의 결승전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에서 치고 있었을 때 이승엽 선수가 그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냥 거기서 끝날 수 있었는데 홈런을 쳐서 역전승으로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독이 선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겸비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믿고 사랑해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신뢰하는 그 믿음과 사랑을 베풀 때 우리 자녀들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예수님이 나를 믿어준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사랑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셋째로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은혜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은혜는 헬라어로 하리스입니다. 그건 우리가 자주 듣던 카리스. 원래 발음은 하리스입니다. 은혜란 이 하리스라는 단어인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 하리스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지워지지 않고 두고두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바로 감사하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두고두고 생각나는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지.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지. 이렇게 계속해서 그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두고두고 그 감사들이 막 물밀듯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만 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평안과 믿어주는 사랑, 그리고 은혜의 복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바울은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서신서에서, 편지글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해야 진짜입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그 믿음이 진짜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변하는 사랑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변하는 사랑, 변질되는 사랑은 진짜가 아닙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가족과 이웃을 사랑해야 진짜 사랑입니다. 변하는 것은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변하는 사랑이 아닌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연말 영시가 되면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며 또 섬기고 또 나누듯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 풍성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전부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전부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예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그 시점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렸고 전부를 희생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는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리고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그냥 가만두지 않고 예수님께 기쁨으로 자기 모든 전부를 다 내어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사무총회를 마치면서 헌금 수입 총계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헌금이 있습니다. 그 헌금이 바로 감사헌금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되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많이 드린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야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도 주셨지, 저런 은혜도 주셨지 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여러분 은혜는요,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남게 되는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넘치는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겸손하게 반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명의 한센시 병을 가졌던 그 문둥병자들이 그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단 한 명, 사마리아인 한센병 환자만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 감사를 갖다가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가득해지면요, 평안이 가득해집니다. 은혜가 임하면 모든 두려움, 공포, 불안, 초조, 좌절감, 정신적 질환, 긴장으로부터 다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든 이 죽음의 질병은 은혜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때에 목말라 하는 그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변함없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은혜가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편지글로 마무리를 했듯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집집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무슨 예배가 있죠?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는 그 전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고, 영신 예배는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서 한 해의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씻어내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격해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가 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한 해를 좀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로 올려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넘치는 곳에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웃과 그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까지도 예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